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네, 혹시 요만한 상처라도 있으시다면, 아마 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뭐 큰 상처도 있고 또 작은 상처를 또 받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오늘 좀 이런 좀 상처에 대해서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렇게 상처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 이유는 이 상처라는 것은 누구나 사실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상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났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두면 상처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나아버리면 좋은데 이 마음의 상처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곪고 더 염증이 생기고 더 주변으로 퍼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무엇이 더 문제냐? 이 상처를 보면은 이렇게 주변에 냄새 맡고 있는 또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빈틈이 어딜까? 저 사람 연약함이 어딜까? 이걸 살펴보다가 이 상처의 틈을 타고 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상처 받을 때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그냥 두면 안 되고 이 상처가 해결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주로 우리가 왜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네. 보통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죠. 사람들 간의 관계 때문에 또는 말로써 행동으로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다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 프랑스에 우리 루이 12세가 이제 왕이 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좌에 등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왕좌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적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프랑스의 이제 왕이 루이 12세가 된다는 소식이 사람들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적들이 이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야, 이제 루이 12세가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이 루이 12세가 명단을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명단을 작성해서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하나씩 써는 거예요. 블랙리스트일까? 이렇게 하고 이름을 명부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적이었던 사람들 명단을 싹 작성했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검은 색깔 펜으로 십자가를 하나씩 그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상되시는 분들은 지금 웃으신. 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야, 거기다가 루이 12세가 성격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십자가를 하나씩 그리고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제 파리를 막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런데 얼마 후에 여러분이 예상한 것과 같이 이 루이 12세가 갑자기 그 사람들을 자기 명단을 작성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했고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한다는 그런 소식을 이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이 12세가 여기다 검은 십자가를 그렸던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그 반대하고 그렇게 음모술수를 썼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렸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다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또 특별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명단 하나씩 있으시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군대 나오면 명단 딱 작성해가지고 그쵸? 이제 끝나면 내가 이제 급습한다. 그런 명단들 하나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명단까지 뭐 할 필요도 없죠.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름이 이게 명단이 있습니다. 근데 참 루이 12세가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대하면서 바로 성경에 있는 이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좀 검은 십자가를 그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참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렇죠? 자유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때로 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남 얘기죠. 또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남 얘기하면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그 술 한잔 하면서 사람들 반주로 김과장 뭐 이렇게 누구 얘기들 하면서 아무개 얘기하면서 그거를 반주 삼아서 서로 친구가 되고, 그렇죠? 어제 저기였다가도 그거 반주 삼아서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남 얘기인데, 누군가를 이렇게 우리가 미워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면 내가 너무 자유롭고 막 내가 위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사실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누구를 미워할 때 더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뒷담화를 하거나 그 사람 욕을 하면서 우리가 더 기뻐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는 내가 잠시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앞에서는 내가 잠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이 좋았을지 편했을지 모르지만, 뒤돌아서면 어때요? 집에 돌아와서 그 혼자 있을 때 그 미움이 점점 더 커져서 나를 가둬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내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그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가두는 거예요?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김 과장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 과장을 용서해야, 김 과장을 여기서 나가게 해줘야 누가 풀려나는 거예요? 내가 풀려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 12세가 왕이 될 자격이 있었던 거죠. 지혜로웠던 거죠. 그냥 여느 왕들처럼 그 적들을 싹 처리해버리고 시작했다면, 이가 정말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을 품었기 때문에 아마 이는 더 뛰어난 왕이 저는 분명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우리가 미움의 감옥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갇혀있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졌다는 건 사실 누구에게 죄를 진 걸까요? 하나님께 죄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은 미워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우리 이제 아이들 보면 아시죠? 내 자녀들이, 우리 영적 자녀들이, 우리 주일 학생들이 서로 싸워요. 근데 누구 속이 상해요? 그걸 보는 내 속이 상하잖아요. 내 새끼가 아니어도 우리 선생님도 속상하죠. 그렇죠? 아이들끼리 싸우고 나면. 근데 정말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 보시기에는 그 가슴이 미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에 애초에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이 뭐였어요? 사랑 때문에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이 땅과 별과 물고기와 짐승들과 저 나무들, 풀, 산,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그 다음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다스리고 다 누려라. 그러니까 이 자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셨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하트가 이상하게 그려졌지? 네, 사랑 때문에 그림도 자꾸 그려야 되는데, 제가 그 미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계속 해야 되는데. 저희 누가 주일 학생들이 그림 그려달라고 해도 제가 그려놓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원래는 이렇게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원래 목적과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뭘 위해 살지? 내가 오늘 뭐를 위해 살아야 되지?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때로 잊어버려요. 오늘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진짜, 그쵸? 꼭 마지막 아기 목욕시키고 재우는 게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달려갈 때도 있고, 내가 직장 가서 오늘 이 미션 완수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마치 우리 살아갈 목적처럼 되어버린다고 하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사랑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뭐예요? 또 그렇게 서로 많이 사랑하면서 서로가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과연 우리 자녀들을 고생시키라고 그렇게 오해가 될 정도로 이제는 이 땅이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는 사랑 때문에 지으셨고, 그래서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생일 축하할 때 우리 그 노래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실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서로 질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서, 또 사랑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라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이 목적 자체가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났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서로가 죄를 짓고 우리 아버지 마음에 대못이 박히고 이제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러 가야 되겠다. 저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의미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까지 다 받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다. 이 의미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을 막 용서를 못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니까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셨대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너무 그 미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장로님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판 가룟 유다도 용서했는데 왜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러십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그거는 너무 먼 이야기야. 그건 예수님이고 그건 나의 얘기지. 나는 또 다르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는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예수님의 용서의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 내가 지금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바로 이 십자가의 수혜자라고 하는 사실, 내가 바로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잠깐 성경 찾아보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잠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아멘.
예, 베드로가 주님께 여쭤본 거죠.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7번 곱하기 70번 계산이 안 되죠? 네. 7번 곱하기 예, 계산 다 되실 거 이제 계산 되시죠? 저는 안 돼요. 저는 계산이 안 돼요. 아무튼 이거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일단 저와 여러분 문제 다 해결되셨죠? 일단 주님 말씀을 보니까 일단 이건 해결하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일단 한 번은 없어져야 되니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용서를 하는데 왜 그렇게 용서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종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것. 10,000달란트는 어떤 돈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다 일해도 이 노동자의 품삯으로 결코 갚지 못할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노동해서 결코 갚지 못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그죠? 3,000배 같은 거 그죠? 저기 딱 나무 끼고 저 돌계단 막 올라가잖아요. 그 죄 용서 받겠다고. 그리고 막 저기 우리 은님들은 또 저기에서 이렇게 목탁 두드리시고 이렇게 막 계속 절을 하잖아요. 저러다가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들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내 죄과와 내 선행이 저울에 달려 있어서 이 선행이 더 무거우면 예,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엄청 선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죠? 우리 죄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엄청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 미움이 때로는 폭력이나 또 때로는 뭐 살해까지 갔어요.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저 여러분 누군가를 살해했어요. 그런데 그 나는 저기 분명히 빨간 줄이 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저와 여러분이 무슨 수로 그걸 다시 복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죄 없는 상태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죄를 지은 자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은 궁극적인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분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은 다 죄사함의 확신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 근데 용서받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28절 말씀.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네, 이제 몇십만 원 빚진 사람한테 이제 살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야, 너 20만 원 너 이거 갚을래 안 갚을래? 목 잡고 옆에 있는 사람 멱살 한번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멱살 잡고 갚을래 안 갚을래?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렇게 엄청난 탕감을 받았는데 저 몇십만 원 빚진 거 가지고 가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속상해가지고 다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나 좀 서운하게 한 거, 나 좀 상처받았다고 한 거 그거 붙잡고 막 목살 적살 잡고 있을 때 우리 그거를 보고 딱히 여기는 누군가가 밀고를 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 용서하지 못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니?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괘씸해. 나 정말 불쌍히 못 여기겠어. 우리는 마음에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줘라.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제가 아까 그렸던 그 미움의 감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가시는 분 계시죠? 저도 제 가족들 중에 이 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와, 그 들으면은 막 진짜 어떻게 이를 빠드득 빠드득 그렇게 가는지. 그래서 진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그쵸? 이를 갈잖아요. 근데 그게 잠꼬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이를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쵸? 마음이 힘들면 그렇게 이를 갈겠습니까? 막 울면서 이를 바드득 바드득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마음에 막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세상에 상종도 안 할 거야.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내가 2배로 갚아줄 거야? 4배로 갚아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면 거기가 바로 감옥이 되고 지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으시기를 원하세요.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군대나, 그죠? 군인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서로 불쌍히 안 여기고 막 내가 받았던 거 그대로 해주던지 아니면은 더 얹어가지고 해주던지, 그러니까 사실 군대가 이렇게 힘든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우리 2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의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21장 우리 21장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굉장히 서먹하고 어색한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기까지 같이 하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그마치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자들이 없었을 뿐더러 도마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못 믿어서 내가 그 못자국 난 곳에 내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 자기들끼리 이런 나쁜 말도 하고, 굉장히 어색하고 보기 민망한, 굉장히 반갑지만 주님은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셨지만 참 얼굴 대하기 참 민망한 지금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 불가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배신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 최고의 것을 주었는데, 나는 제자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었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버림받음과 배신.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최선을 줬는데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배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하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죠. 어마어마하게 잡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21장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배반한 사람인데 주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밥 먹이고 계세요. 재료도 지금 뭐예요? 재료값도 자기가 내시고
그리고 그 가져오라고 해도 숯불도 다 준비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손수, 예, 고기까지 맛있게 구워가지고, 응? 용서가 이제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우리 주님이 구우신 생선 간 최고, 응? 그 겉바 속촉. 주님이 얼마나 맛있게 구우셨겠습니까? 예, 그 생선을 주님께서 배불리 먹이신 거예요. 아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도 안 잡혀. 내 마음도 횡한데 고기도 안 잡히고 그 횡한 제자들 마음, 특히 베드로 마음은 얼마나 횡했겠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과연 내가 주님께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아마 베드로는 포기했을 거예요. 아, 나는 틀린 것 같아. 난 이제 예수님이랑은 다시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손수 재료 다 준비해가지고 구워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 이렇게 실패와 그 낭만 가운데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예, 지금 저는 주님께서 오늘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전의를 잃어버리고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확신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주님. 그렇게 말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시죠?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네, 주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먹여주어라.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든데 그런 것 때문에 답도 안 나오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관계의 문제, 내 이 상처의 문제, 내 이 아픔의 문제, 내 이 환경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막 고민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해결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그 욕심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그 노래도 있잖아요. 네, 제가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요즘에 우리 주님도 우리가 물어보시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막 그쵸? 이 마음의 감옥에서 힘들 때 많지 않습니까? 거기 혼자 또 조용히 또 감옥에 분명히 나왔는데 다시 열쇠 끌어가지고 감옥 딱 들어가서 문 다시 닫고 거기 들어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그 주님께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사실 오늘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네, 짧은 설교가 제 은혜로운 설교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